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사무엘상 22장입니다. 한 명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나라를 세워가고 또 다른 한 명은 왕좌에 앉아서 모든 걸 잃어가는 정말 너무나 다른 길을 걷는 두 지도자의 이야기죠. 네,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쫓기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을 얻고 권력을 다 가진 왕은 모든 걸 잃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다윗은 지금 홀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그야말로 도망자 신세거든요. 천연 요새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을 위해 뭘 하실지 그걸 잠잠히 기다리면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라고 생각했던 다윗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안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 깊은 굴까지 찾아온 거죠. 정말 잠언 17장 17절 말씀처럼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싶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다윗에게 모여든 40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뭔가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들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만 제 부모님이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네, 바로 그 말.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겠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걸 맡기는 완전한 신뢰와 겸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요새에만 숨어 있지 말고 이제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이건 단순히 숨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히라는 거죠. 자신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만 내릴 수 있는 결정,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브야의 한 나무 아래 손에는 창을 든 채 앉아있는 사울왕. 그 주위로 신하들이 늘어져 있는데 지금 왕은 의심과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과 의심으로 뒤틀려 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짜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믿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실은 정반대였죠. 그 둘의 언약은 반역이 아니라 우정의 맹세였습니다. 질투와 두려움이 현실을 얼마나 끔찍하게 왜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사울이 여기서 신하들을 어떻게 회유하려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의 탐욕에 직접적으로 호소합니다.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아줄 것 같으냐? 라고 묻는 거죠. 결국 너희의 이익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윗을 따르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이 왕의 분노 앞에서 입을 닫고 침묵할 때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도액, 에돔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가 본 것을 왕에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액의 보고가 바로 그 무서운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겁니다. 일어난 사실, 팩트 자체는 말했어요. 하지만 아히멜렉이 다윗을 왕의 충신으로 알고 도왔다는 가장 중요한 맥락을 쏙 빼버린 거죠. 겉으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를 반역자로 몰아넣으려는 아주 악의적인 보고였습니다. 자, 이제 사울 앞에 불려온 아히멜렉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는지 보세요. 그는 아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사위가 아니었습니까?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를 도운 건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분노에 눈이 먼 사울의 귀에는 어떤 변론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성과 모든 증거를 무시한 채 이 끔찍하고 부당하게 짝이 없는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 긴박한 상황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울은 자기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명예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고발자였던 도액에게 그 더러운 일을 시킵니다. 도액은
그날 하루에만 세마포의 못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광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브로 가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기들,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 그야말로 모든 생명을 칼로 쳐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이 끔찍한 대학살 속에서 단 한 사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다윗에게로 도망쳐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두 왕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다윗의 첫마디는 바로 내 탓이다라는 책임의 통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분노를 터뜨리던 사울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아비아달에게 보호를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을 죽이려는 자가 바로 나를 죽이려는 자이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상처받은 자를 품는 진정한 보호자, 참된 왕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쫓기는 도망자 신세인 다윗 곁에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갓과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함께 서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식적인 영적 권위가 사울을 완전히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위기 앞에서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간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의심 때문에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책임을 통감하며 생명을 품었습니다.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